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본. 우리 근본이라는 단어를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한 번씩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이놈 근본 없이 행동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들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여러 상황 속에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물의 현재를 있게 한 환경이나 혈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물이 현재를 있게 한 환경이나 혈통. 실제로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의를 갖출 때, 사람의 태도를 말할 때, 아니면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아니면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말할 때도 근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쓰냐면은 직장에서 상하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잘 따지지 않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근본 없는 놈아라고 이야기할 때도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또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할 때도 또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쌍놈 같은 이렇게 할 때 근본 없는 그것을 할 때도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말로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서와 조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했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서, 나는 나 여기에서, 네가 있는 위치에서 네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이 근본 없는, 이렇게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을 거부하신 이유가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글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근본을 거부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전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본을 거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을, 원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는 원래가 근본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조화로운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둘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남고 셋이면 더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모든 환경의 가장 기본은 양과 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조화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조화와 질서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조화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근본을 포기하셨는가?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고만 하고 입만 열면 나는 아프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치에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근본을 거부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를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냐면은 낮아짐을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그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시고입니다. 포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즉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는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부한 그 근본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원래 위였는데 그 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낮아짐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 어떠한 생명체도 이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심지어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 8절을 읽어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한 거부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으나 그 하나님의 근본 자체가 낮아지며 우리를 위함, 그 창조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낮아짐은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근본을 거부한 것은 이유를 우리가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누구의 인정이 아닌 것입니다. 낮아짐은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근본을 포기한 그 근본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희노애락에 그분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은 모두의 마음이 한결같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거부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와 나의 마음이 한결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진실에 반응하는데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내용은 동일하게 한결같은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것으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하나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왜 기쁨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행복은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원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근본은 우리에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고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근본을 모르는 우리를 보고 또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에게도 듣고 또 그에게도 듣고 아픈 자에게도 듣고 부한 사람에게도 듣고 가난한 자에게도 듣고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근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와 나와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근본 되신 것을 거부하시고 그 근본을 이 땅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이 근본은 어떻게 활용되어집니까?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구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돌아갑니다. 가장이 자신의 근본을 내려놓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접근할 때에 그 내려놓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모두의 리더이기 전에, 내가 모두의 장이기 전에 내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에 나는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의 조물주인 것을 근본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근본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보고 듣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근본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보고 그분이 그 근본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변화되어집니까?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그 근본을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장의 리더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내가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지 친구의 관계 속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근본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근본, 그 위치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그 대통령을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근본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근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또 직장에서 자신들의 근본을 내려놓고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함께 고민한다면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근본이 잘 유지되어져 모두가 원하는 평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을 포기하시고 그 근본을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근본을 높이고 근본을 찬양하고 근본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고 깨달을 때는 기쁨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다시 눈을 돌리고 삶을 향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드러내며 계속아 이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듭니다. 살기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잡하게 해주나 혼돈스럽게 해주나 그것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이 없으면 로맨스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있죠. 불확실성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수의 믿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어떤 행복, 짜릿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체험과 신비로움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죄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는요, 좋지 못한 것에 계속하여 불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론은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계속하여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불확실한 그 죄의 유혹에서 불확실한 내일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기대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일 또 그렇겠지, 또 그렇겠지, 또 아프겠지, 또 고통스럽겠지라고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정화를 시켜줍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있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통째로 개조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을 확인하도록 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까? 바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진 그 나에게 다가오신 근본 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놔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픔을 이렇게 들어주셨고 나를 이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도리어 근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결국은 근본은 근본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접근할 때 근본을 거부하셨는데 그 근본을 세상에 드러냈다고 결국 그 근본을 다시 근본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니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혼돈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은 근본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 근본은 무엇입니까? 제일 1번은 무엇입니까? 질서이고 조화입니다. 두 번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근본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1번은 무엇입니까? 조화입니다.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엄마이고 나는 너의 아빠이며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을 생각하는 것이 타이밍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근본 두 번째, 해야 할 먼저 된 부모님은 무엇합니까? 쏟아붓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에게 낮아지고 그를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 근본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아빠, 진정으로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은 근본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은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본은 사랑 빼고는 확인되어질 길이 없습니다. 근본은 사랑에서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낮아짐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져라고 하면 그건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졌어라고 하면 따지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건 낮아짐이 아니죠. 또한 사랑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십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이나 겸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옹알이를 할 때 부모들은 그 옹알이를 알아듣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듣습니까?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거에 한 번도 그 옹알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본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근본이 아주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지면 좀 옹알이도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옹알이도. 겸손은 있죠. 자식의 옹알이가 그냥 완벽하게 독해가 돼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나만 죽겠다고 있을 그때에 다가오신 겁니다. 근본을 포기하시고 그 근본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근본을 찬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요 조화로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와 조화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풀이 되어지는 우리의 행위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고 막 성경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본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근본을 알면 무엇을 말하며 근본을 알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그 근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도리어 그 근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위치를 생각하시면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근본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호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생각하고 질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근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근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근본을 삶에서 확인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그리하여서 겸손하고 또 질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가운데 가족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